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를 믿어오셨는데 믿어오신 그 연수, 어떤 분은 1년 전부터 믿으셨겠고, 어떤 분은 5년 됐고, 어떤 분은 10년 됐고, 어떤 분은 40년, 50년도 되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셨는데 양육과 훈련은 무엇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양육과 훈련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나요? 오늘 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지금도 양육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모글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 영국의 러디아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 작가가 지금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정글북 영화로도 나왔고 거기에 나온 주인공 이름이 모글리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인도에서 1920년쯤 돼가지고 마을에 자꾸 호랑이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마을 사람들이 총을 들고 이제 거기를 갖다 산에 들어가서 찾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지그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같이 이제 잡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치고 할까봐. 그러다 이제 호랑이는 못 잡고 어떤 늑대 소굴을 발견하게 됐는데 어미 늑대들은 없고 새끼가 있는데 보니까 좀 사람도 아니고 늑대도 아닌 게 있는 거예요. 봤더니 사람이에요. 늑대 그래서 그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커도 하나는 작고. 그래서 그걸 데려오려고 공격을 해요. 그게 막 그냥 늑대처럼.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후회를 해가지고 데려와서 봤더니 이제 이게 사람이 어떠한 연고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제 그 아이를 갖다 잃어버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란 겁니다. 고아원 원장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 지그산이라고 하는 이 원장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키웠어요. 근데 첫째 아이가 이름을 카말라라고 줬고 둘째를 아말라라고 줬는데 둘째는 1년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아이가 1년 반 만에 직립을 했대요. 그때까지 짐승처럼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언어를 계속 가르쳤더니 언어가 이제 아주 유아 이런 식으로 한 9년 만에 이제 그 정도를 얘기할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그 정도.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사회에 적용을 못하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하고 9년 만에 비실비실 앓다가 죽어갑니다. 모글리 신드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기에 올바른 그러한 그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결국은 그 후에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양육이 되지 못하고 인간 사회에 적용 못하고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1920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러한 건수가 한 80건이 보고가 되어 있답니다. 80건 정도. 영화로도 나왔었고.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우리 교회에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게 거듭남 아니에요. 새 생명. 그럼 이 새 생명 받은 사람이 양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양육을 안 받으면은 조금 아까 그렇게 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비실비실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 같이 이런 위기가 온다거나 어떤 변수 삶에 왔을 때 그때 나가 떨어지고 실종되고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참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5%는 결심에 95%는 양육에 달려있다. 양육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다니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결심했지만 나중에 검사해 봤더니 다 나가 떨어지고 없어졌다는 거죠. 양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양육의 예가 많이 나와요. 우선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1장 4절 보면은
그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은 이런 것입니다. 길을 양 길을 유. 사실 이제 이 시대에 보통 선생님들은 교육을 했습니다. 헬라의 선생님들은.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선생들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영적으로 신앙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그 양육이 아주 좋은 예가 에스더서 있죠.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책 안에요. 에스더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소녀가 나중에 그 왕비가 돼가지고서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아주 멋진. 근데 그 에스더가 그렇게 될 때까지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에스더서 2장 7절 보면은 이렇잖아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육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인데 사촌 동생이죠 말하자면. 나이 차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같이 부모가 없으니까 양육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나중에 나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양육이 없으면요 절대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그러냐 그저 어떻게 예배를 참석할지 모르지만 그 신앙이 참된지 거짓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대는 건 꿈도 못 꾸는 그런 상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삼중 사역. 제일 첫 번째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양육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가 이제 모든 귀신에 들리고 질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힐링.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 성도들은 이 양육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뭘 하냐? 맨날 고치는 것만 맨날 와가지고 그것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르침을 잘 양육받으면은 고치는 사람은 늘 진행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내가 이걸 고침받았다는 간증이 있을 거예요. 남들 같으면 나가 떨어졌을 거고, 남들 같으면 다 그냥 막 비실비실거려서 그런 문제에서 이 사람은 고쳐지는 것입니다. 고친다는 것은 꼭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전인적으로 사람은 환자니까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환자들이에요. 이거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주님의 돌보심, 양육하심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양육에 대해서 설교한 것입니다. 양육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디도서라고 그러죠. 디도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조력자 중에서 아마 1위를 뽑으려고 하면은 디모데겠고 2위가 디도쯤 될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사도 바울하고 일심동체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목회자죠. 젊은 목회자죠. 이 목회자에게 이제 목회를 가르쳐주는 편지,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성도들은 무관심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그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다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얘기하면은 목장이 있죠. 그 목장이 바로 그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예요. 이게 부흥하면은 목장에서 한 10여 명, 20명이 되면은 또 저쪽으로 이제 더 많이 나가니까 나눠서 분가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나중에 주일날 모여가지고 함께 드리고, 이러한 형태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목회 서신을 모르면은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 올바르게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하나? 목사님이 하려는 대로만 할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교회의 목장의 리더들, CL의 리더들은 이게 다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걸 배워가지고 목사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잘 돌보고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이 있고 칭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목회되는 것은 양을 돌보는 거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의 양 아니에요.
양을 돌봐서 이거를 건강하게 성장해서 잘 씌우는 것인데, 그거의 그 가장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거 뭐 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읽고 배우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뭐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안 나타난다는 거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 자기식으로 믿은 거예요. 되게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한테 양육과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따라서 휙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거기까지. 그러면은 여기 뭐냐? 양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 길을 양, 길을 육입니다. 양육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이 양육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양육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찾아보세요. 누가 양육해요? 왜 은혜가 양육한대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정확히 보셔야죠. 성경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은혜는 추상명사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은혜가 양육할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래요? 은혜 양육이라는 거예요. 은혜 양육. 그냥 양육이 아니에요. 그냥 양육은 뭐냐? 아니,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했어요.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장의 리더가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성경 이렇게 했어요. 이건 그냥 양육인데, 이 양육 가지고서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과정을 다 띄워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온 지 얼마도 안 됐어도 사실 목사한테도 별로, 리더한테도 별로 안 배웠어. 그런데 신앙이 확 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 은혜 양육. 그럼 은혜 양육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익숙하죠. 그렇죠? 은혜 그럼 다 아는 것 같죠. 그 은혜가 뭐죠? 네, 은혜가 뭐죠? 은혜는 쉽게 이야기해요.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자격도 비달인데 그냥 주는 겁니다. 왜? 그냥 사랑하고 그냥 호의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서 무자격자한테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값도 안 받고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죠. 베풀어 주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정점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가지고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그게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죠. 항상 우리 교회는 예배가 있죠. 그 형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거를 그거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오늘 이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형식으로 하면은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말씀도 안 드리고 남는 것도 없고 변화도 안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을 할 때 이제 사주의 선포 말씀을 드릴 때 에베소 2장 8절을 썼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집사님 성경 몇 장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한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목사님이 해도 신학 박사를 몇 개 가져도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을 양육해서 우리들을 아까처럼 짐승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인데 짐승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짐승과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도 목사들이 2번이나 사고 쳤죠. 그러니까 목사가 쳤다면 그 밑에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양육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다 나는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했어. 나는 무슨 과정을 끝냈어. 나는 리더십 과정했어.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는 새신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제 있게 만들지 않고 다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은혜 양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벌써 지도자가 돼버렸어요. 지도자 절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왜? 과정을 띄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양육을 받은 사람이면은요, 빠른 시일 내에 지도자가 돼도 풍성한 열매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양육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성령 정말 주십니까? 그거 정말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이 바로 우리를 양육한 거예요.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별명이 있죠? 이거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양육, 길러서 아직 금방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이제 어린애예요. 이거를 해가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 이렇게 성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제가 그런 그 주위에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식놈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는데 하는 짓은 어린애 같아요. 하는 짓이. 그냥 50, 60 돼가지고서 부모한테 와가지고 맨날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이거 옛날에도 제가 우리 교회 모치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목회할 때 밤이면 12시면 교회로 와가지고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왜? 자식놈이 술 먹고 와가지고서는 어머니한테 행패 부리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지금 가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그냥 전세 살고 있는데 그 전세 반으로 줄여가지고 나머지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사야 용인에서.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양육을 못 받아서. 왜? 성령의 이 이끄심을 받는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게 성령 안 받은 가짜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 보면은 예수 믿겠어요? 십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체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가르쳐 보세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십니다. 여기 뭐로 계세요? 이게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이. 이게 분명하셔야 돼. 이게 흐릿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예배는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드리고 있는 거야. 자기 형태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기독교는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걸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이거를 여러분 놓치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다 스트레스가 그거 아니에요. 왜 변화를 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될까? 근데 어떤 사람은 확 변화돼요. 변화도 계속 성장하고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계속 성장하는 거야.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늘 그만이에요. 가만히.
이게 바로 성령의 양육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양육을 어떻게 받는 거냐?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거기까지요. 이걸 간추리면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뭐냐? 이 양육, 성령의 양육을 잘 받으면은 버리는 게 있다.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의 양육을 잘 받으면은 이렇게 사는 삶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사.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 은혜의 양육을 잘 받으면 이 사람은 이 속에서 뭐를 기다리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내용입니다. 큰 틀로. 자,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버린 게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틀이 있는가? 삶의 어떤 중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 나는 뭐를 기다리고 있는 구체적인 게 있는가? 이걸 오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 양육을 받았으면은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합시다. 버릴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버릴 게 12절. 첫째 뭐죠? 경건치 않은 거죠. 불경건이죠. 경건치 않은 거. 두 번째는 뭐죠? 세상 정욕. 세상 정욕. 이거를 버렸어야 된다 이거야 벌써. 이걸 예수 수십 년 믿고 아직도 갖고 있어. 또 경건치 않았던 건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도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깔 수가 없는 거야. 감춰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경건치 않은 거. 하나님 앞에 그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 그거 버려셔야 되는데. 정욕은 뭐예요? 정욕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망과 그러한 그 충동적인 그 정욕에 따라서 너무 색스러운 거, 이런 거가 쫓아다니. 그런 데가서 그냥 흔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뭐냐? 눈으로 보는 욕망. 이거를 이용해서 지갑을 훑어내는 게 백화점 아니에요. 쇼핑몰. 이번에 그 서울에 여의도에 더 현대라고 어마어마한 게 생겼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쏟아지고 코로나인데도 거리뜨기 하나 놓고 요약해. 그게 너무도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뭐냐? 계속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식 자랑, 건강 자랑, 돈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나중에 화장실을 갖다가 뭐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나 별로 자랑 다 하죠. 결국은 이 세상은 이거나 이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도 이렇게 살았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이게 벌써 없어졌어야 된다. 근데 아직도 이거야 허덕이고 이거야 목매고 이거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안달을 하고 막 불평을 하고 남편을 못 살게 굴고 아내를 학대하고 이러면 이건 정체가 뭔지 모릅니다. 이거는 벌써 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버려져야 돼요.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버리려는 건 율법이야. 버려져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제가 두 가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뭐를 따라서? 그렇죠. 성령을 따르면 이게 된다 이거예요.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누구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조금 따르다가 힘들어 이거예요. 내가 이게 내 스타일이 안 맞아. 이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훈련하는 걸 경건훈련이라고 해요. 경건훈련이 뭐 성경 몇 장 읽었다 무슨 뭐 기도 몇 시간 했다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됐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체질 변화. 영적 체질 변화.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일이 있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유명한 부흥사 중에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김익도 목사님이 하루는 부흥회 하라고 이제 산을 넘어가지고 옛날에 차들도 없으니까 산을 넘어서 가는데 산 정쪽에서 땀이 나서 이제 도포를 벗고 이제 이거 가지고서 이제 땀 말리고 있는데 왜 불량스러운 사람이 오더니 이게 어디서 막 이러냐고 그러고서 시비를 걸더니 그러냐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똘마니 오늘날 말하면 양아치 조물애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김익도 목사님이 안타깝죠. 왜? 김익도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평양 시내에서 아이가 울어. 호랑이 온다고 그래도 아이는 계속 울어. 김익도가 온다고 그러면 울고 그치? 그렇게 포악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대요. 평양시에 유명한 깡패. 근데 나중에는 멱살을 잡고서 막 행패를 부리고 막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이 그랬대요. 손을 딱 잡고 여보게 나 김익도인데 은혜는 내가 받았고 자네는 구원을 받았네. 그거 옛날 같으면 때려 죽였더니 때려 죽였잖아요. 이게 옛날 거 이거 다 없잖아요. 옛날에 한식.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근데 삶은 뭐예요? 삶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찾아보세요. 첫째, 뭐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신중함. 그 다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경건함. 요 세 개가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우리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만나고 났어요. 사람이 어때? 그랬더니 다 좋고 성격도 좋고 유머도 있고 좋은데 사람이 좀 경박스러워. 이러면은 앞으로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사람이 좀 신중해야 되죠. 신중하다고 하는 뜻의 핵심은 뭐냐면은 절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절제력. 유쾌하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절제력이 없어. 제일 절제력 없는 것이 말입니다. 말을 그냥 함부로 하고 말을 그냥 막 쏟아내고 말을 그냥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하고 그냥 고집스럽게 소통이 안 되고 자기만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사람을 바로 신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절제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절제가 없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누구하고도 와가지고 말을 막 쏟아내 막 하고 막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가운데가 횡해. 뭐가 꺼림직해. 이게 왜 그래요? 절제 안 하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굉장히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덕목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게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뭐 조금 성경 안다고 설교 뭐 좀 들었다고 막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이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신중한 성품이라는 것은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인데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더니 그런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참
진득하고 뭔가가 분별력이 있는 것 같고 함부로 그 앞에서 얘기하지 않듯 품위가 있고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뭐 반대가 불이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잖아요. 의로워졌던 건 죄의 반대죠. 그러니까 언제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도 나와 있잖아요. 의의 출인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의의 삶을 살아요. 얼마나 중요하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이게 바로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뭔가 이렇게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할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게 여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상스러운 병은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은혜 양육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양육을 받지 못하니까. 항상 그 사람이 하여간 불안정하고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그냥 보면 이게 왜 저럴까? 신중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서 뭔가 굴곡진 것들이 자꾸만 있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요. 까지니까 아니 이런 삶을 살았었어. 이 집사님이 이 장모님이 막 이런 일이 터지는 겁니다. 이 목사님. 세 번째는 경건함. 경건함은 아까 경건치 않은 거에 반대겠죠? 그럼 요거를 설명하면은 경건함이라는 게 뭐냐? 한 가지 딱 얘기하면 경건함이라는 영어로 이런 단어입니다. 가든지. 이거 가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경건하다는 거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게 가든입니다. 경건. 경건치 않으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지금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다닌 결과 뭐가 변했느냐? 옛날 것은 다 변화됐느냐? 요거 다 없애버렸느냐? 요걸 요렇게 하고 살아가는가? 그럴 때 그 집에 우선 집에서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부모가 알고 자식이 아는 겁니다. 일터 나가면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사람이 그냥 절제력이 막 먹고 쓰고 막 하는 거 보면 여전하고 그리고 지식만 있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지식하고 삶하고는 너무 안 맞고 이럴 때 실망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의로움이 당당하죠. 이 사람은. 당당하다고 교만한 게 아닙니다. 꺼리는 게 점점 없으니까. 꺼리는 게 없을수록 담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게 있으면 어디서 터질지 몰라. 어디서 숨기게 나타날지 몰라. 오히려 잠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항상 공포에 젖은 가지고 탄론할까 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결국은 여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함과 의로움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입니다. 자, 그럼 기다림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 똑같이 힘들죠. 그래서 잘 견뎌.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그 승리해. 그 왜 그럴까? 기다리는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찾아보십시오. 첫째, 이 사람 뭘 기다려요? 복스러운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결국 이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 아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나심이죠. 두 번째 똑같은 단어예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게 뭐냐?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는 그냥 소망이 아니야. 복스러운 소망이야.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핵심은 뭡니까?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오복 중에 하나는 이빨이 좋은 거, 건강한 거. 그런데 복의 핵심은 생명이거든요.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보다 더 좋은 복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자, 돈 100조를 드릴게. 전 집사님 돈 100조를 드리는데 그 100조 받고 전 집사님 생명을 가져갈게. 그러면 받으시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죠? 그렇지, 빨리 얘기하셔야지 뭘 계산하셔. 그리고 계산하시는 듣는 거야. 안 받아, 안 받아. 생명이 제일,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는 그 생명을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거를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저주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저주가 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가 걷어차고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 그만 망령이 되는 거지, 주책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꼴이 되고 이거를 회복시키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강 집사님 돌아가셔야 될 텐데 지난주에 더 건강해지셨대. 아니 어떡하시려고 그래. 병원에 갔다 오셔서 6개월 만에 더 건강해지셨다고.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냥 전화 통화 끝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뭐 의학으로 특별한 거 쓴 것도 아니야. 그냥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 성령이 생명의 영이야. 성령이 생명의 영이라고. 이게 있으시면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안 가. 힘은 들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안 간다고. 이게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소망은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가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 안 해. 끝까지 인내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성령 때문에. 자, 이건 뭡니까? 요 부분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거.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성경 전체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구주야. 뭐라고 썼어요 거기?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 다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시죠? 2000년에 계셨는데 승천하셨잖아. 나타나시는 거라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재림 때 영광이래. 영광.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참 좋은 겁니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은 뭐예요? 찬란한 거죠. 그에는 조금 더 불완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존귀가 다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외로움, 공허, 실패, 좌절 하여간 우리가 원하는 거에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를 너무 짓누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0.00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오실 때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영생 부활로 그분을 맞이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로 버티시는 거예요? 깡으로? 이거 아주 버텨지냐고. 안 버텨지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맡기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 에너지가 빠진 것 같은데 다시 오는 거야. 다시 와. 우리는요, 내가 느끼는 거하고 다릅니다. 실체가. 와, 제가 이제 아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고훈 목사님이라고 안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폐병으로 걸려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으셨습니다. 이번에 목회하시다가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암이 하여가 6개인가가 몸에 있어. 췌장암도 있고, 뭐 폐암도 있고, 뭐 하여가 별로 암이 다 있어요. 몸무게가 38kg. 38kg.
완전 해골이야, 해골. 새카맣고. 근데 그분이 참 너무 부흥사신데 은혜가 있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분을 꼭 모셔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은퇴하기 전에 모셨어요. 고은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오셨는데 나도 실망하고 교인도 실망하고. 왜? 옷을, 옛날 옷을, 이제 말리기 전 옷을 입으셨어. 돈 아끼느라고 그러셨나 봐. 그러니까 옷은 큰데 이 안에는 뼈다구만 있는 거예요. 38kg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38kg니까. 보통 사람 반인데. 저분이 어떻게 되나. 오늘 장례 치르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점점 세기들이 나중에는 그냥 막 폭발을 하시니까 폭발을. 그때가 10년 전인 것 같아. 10년도 더 되는 것 같아. 내가 은퇴한 지 8년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살아계셔.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 예배당을.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거에 대한 기다림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육체, 자기 자신의 모든 현상, 느낌, 감정, 감각 이거 초월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썩었을 것은 이건 어차피 이거는 없어질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되잖아.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 영광을 믿으셔야 돼. 네. 그 주님 오시는 순간 내 안에 모든 불안전한 것들, 내 안에 모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불안전한 것들이 다 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광, 그 D-Day를 바라보는 거야. D-Day, D-Time을 바라보는 거야. 바로 그 순간에.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그래 가다가 이제 제정신 들으면 멈칫해. 그럼 성령이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셔서. 그게 아니야. 완전 제정신 들고 또 가거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그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부활을 설명하면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는 사람의 육체는 짐승의 육체, 새 육체다. 40절 읽어보세요. 그렇죠. 땅에 아무리 영광이 있어도 하늘의 영광과는 상대가 안 되는데 41절이 중요한 거예요.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때 영광이 똑같은 것이 아니야. 달르되는 거예요. 그 안이.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렇죠? 별도 보이는 게 있고 시꺼멓게 보이는 거 있고 안 보이는 거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미친 듯이 주님을 섬기지 않아.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본문의 14절.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모진 그 핍박과 수치와 빨가 벗겨서 수치를 다 가지고 뺨따기 얻어터지고 수염 뜯기고 채찍 맞고 왜 이렇게 걸레처럼 돼가지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돼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여러분 무슨 선한 일을 하십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실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니까 미친 듯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요한일서 감리교회의 창시자는요. 목사 아들인데 아니 목사인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모라비안 성도들은 풍랑이 오는데도 가가지고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기 이 목사하고 선교사로 갔다 오는데 숨어서 쩔쩔매.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무져가지고 기도하다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과 성령을 받았어요. 그 안에 미친 듯이 고아원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설교도 하고 목회다. 나중에는 완전히 그 성공의 속에서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진짜 구원받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오염돼. 나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나쁜 사람들 만나니까 신앙이 다 깨지는 거야. 끌어내야가지고 이 사람들만 만든 게 감리교회예요. 이 사람 반을 돌면서 전도했대요. 왜 그래? 이거죠, 이거. 선한 일을 열심히 해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선한 일을 하래요. 그게 뭐냐? 부부지간에 똑바른 관계. 그리고 자식을 잘 양육하는 거. 그것이 가장,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게 엉망이 될 거예요. 이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출발점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은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은혜 양육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번에 성령을 따르는 삶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설교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야?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배를 달리 드린다. 옛날에 형식적인 예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 양육을 이런 걸 받는다. 뭐 목사한테나 무슨 과정 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은혜의 양육이 나타났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사람들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야 이렇게밖에 그렇게 요한 법석을 틀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아니야. 가짜 아버지니까 나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떡해. 가짜 아버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만들어 하세요. 그 아들, 막아들, 소아들, 새아들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이제까지 책임을 갖다가 39년을 지신 분이 남은 걸 갑자기 변화될 리가 없지 않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양육을 받읍시다. 성령을 따라 사셔야 받아요. 이거에 성령 강림절 끝났다고 성령 퇴계쳐버리고 또 제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의 결말이 뭐냐? 이렇게 사는 사람의 결말이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나중에 선한 일 설교할 때 핵심이 뭐냐?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마세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지 마세요. 그거는 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필요한 거. 저분이 정말 건강 때문에 고통을 하신다면은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울 수 있겠다. 내가 같이 할 수 있다. 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합니다. 그리고 이분한테는 물질이 필요해. 그러면 이분한테 어떻게 나하고 좋은 음식 먹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는 돈으로 주는 게 나은 거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렇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